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전반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묻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아멘.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가난한 자, 우는 자, 그런 자에게 말씀 나누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배부른 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설 수 있는지, 그 부유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줄인 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이제 웃는 자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대칭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잘못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분법적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왜 굳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되게 하시라서 그 병든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그가 장차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낫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고 부유한 자는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은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이 꺼져가는 처녀들의 몫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기름과 등불의 불을 밝히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겨우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주는 그런 가난한 자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2 달란트 주었던 5 달란트 주었던 배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유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환영받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남길 수 없는 자는, 또 부자 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얘기하시면서 25장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갈 살 그 나라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장차 가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요, 아주 풍성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바라는 것입니다. 찌질하게
못 살게 하고 궁색하게 살다가 간신히 하나님 나라에 추가 합격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살다가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천국문에 들어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굳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감싸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부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죠. 이제 없는 자는 복이요 하면서 이제 있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리송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죠. 이제란 말은 어느 때인가요? 저들이 가난하여 기다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까지. 세례요한이 질문했던 오실 그분,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는 너희가 가난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가난한 자를 가난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계속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눌려있는 자를 계속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실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가난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기 그때까지는 세상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고 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이죠.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저 유대 갈릴리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있었던 그 모습보다 지금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그들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좌정이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배부른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당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전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었고 귀신 들려서 매일 밤마다 소리치며 외치는 가난한 자들의 군상들이 저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빈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필요했고 예수님이 그리웠고 주님의 은혜가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자들이 있던 반면에 그들은 돈이 있고 부유했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화했습니까?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웃는 자여.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만 기뻐하시고 부유한 자는 싫어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신분과 이치와 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부유해지고자 하시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오히려 더 가난한 자보다 못하는 화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진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례요한은 그가 이해한 메시아는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오시는 그 살려주기 위한, 섬김을 해주기 위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메시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불로 심판을 오실 그 예수로 그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불쌍한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이해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이나 같은 것입니다. 단 시기가 다를 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던 그 메시아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것처럼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주, 그 메시아는 장차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심판의 주가 되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이 성경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싶죠? 제 자신부터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부유해지고 싶고 삶에도 부유해지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가난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왜? 가난한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걸린 자에게만 백신이 필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누굽니까? 그 조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가 갈급하죠. 무엇에 대해 갈급한가는 다 다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할 수 있고, 삶의 물질로 갈급할 수 있고, 건강으로도 갈급할 수 있고,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여러 문제로 우리가 갈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미 부유해진 자들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나는 부유해서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27절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배부르느냐? 네가 건강하냐? 네가 지금 묻고 있느냐? 네가 칭찬받고 있느냐?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느냐? 이미 배부르고 건강하고 부유한 것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 누리지 못한 너 자신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보다는 이미 부유한 자들이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부유함 속에서 오히려 더 범죄하고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 잘 아는 내용대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배부를 때 부유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저 유럽은 부강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구라파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마다 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덜 들어간 나라 이 동남아시아 쪽은 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을 누렸던 저 국가들이 그 부유함을 계속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부유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유함을 너희가 더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 부유함과 건강함과 너희 웃는 것들이 너에게 화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7절에 너희들이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웃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으로써 계속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7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른단 말은 예수님이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27절, 28절, 2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이든 육적이든 삶이든 그 부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닦는 자에게 계속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나 너희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쭉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없는 자가 뭘 더 주겠습니까? 그죠? 있는 자에게, 부유한 자에게. 여러분 부유한 자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하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없는 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10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를 준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쳤는데 너무 어려운 것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가 미워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없을 때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를 용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할 때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용서하기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 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하기보다는 부유한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집에 좋은 그냥 벤츠가 10대 있는데 한 대 못 주겠습니까? 누가나 줄 수 있잖아요. 소나타 한 대 있는데 그걸 주라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잖아요. 이게 부유한 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부유한 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입밤을 치느냐? 짝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부자들에게 부유함을 누리고 싶느냐? 오늘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자들, 이미 많은 것을 가져서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어라는 것입니다. 움켜잡지 말고 나눠줄 때 하나님 은혜가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더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들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함 속으로 올려놨을 때 그 부유함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삶이든 지금 가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밤에 우리가 부요해졌습니까? 이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부요를 줬을 때 거의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만 움켜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풍성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다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뭘 나누어 줍니까? 우리의 재능과 사랑과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관심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까? 피아노를 잘 치십니까? 그 피아노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찬송을 연주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좀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화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부유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ant, ask to God.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부자 그 가난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실망하지 말고 망망치 말고 할 것을 기도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해졌습니까? 그 부유함을 더 누리고 싶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유함에 더 큰 부유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 우리에게 지금은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지금의 힘든 삶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8장